하나님, 한 주 동안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또 이렇게 모여서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함께 하나님을 바라보며 함께 하나님만을 높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시간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임마누엘이라는 찬양, 우리 가사를 음미하면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임마누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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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이름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바라보아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힘이 없고 내 마음 연약할 때 능력의 주님 바라보아라. 주의 이름 부르는 모든 자는 힘주시고 늘 지켜주시네.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
보아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힘이 없고 내 마음 연약할 때 능력의 주님 바라보아라. 주의 이름 부르는 모든 자는 힘주시고 늘 지켜주시네.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예수 사랑해요. 나 주 앞에 엎드려 경배와 찬양 우리의 왕께 드리네. 찬양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양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예수 사랑해요. 나 주 앞에 엎드려 경배와 찬양 왕께 드리네. 찬양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양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닮아가는 예배 되기를 원합니다. 또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말을 바라보며 우리의 모든 염려와 아버지 여러 가지 문제들도 다 주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주님을 잡아주시어 드리기도 합니다. 이 시간 주의 성령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성령이 우리 예배를 이끌어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드리기도 합니다. 또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예배를 살려주시옵소서.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우리 예배가 함께 알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하나님을 경험하는 예배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기를 드리기도 합니다. 오 주여 감탄년들의 역사는 예수 이름 살아나게 하시고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우리 예배를 살려주시옵소서. 아버지 네, 이제 우리 자리에서 다 일어나셔서 우리 서로를 바라보면서 사랑합니다.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찬송 621장 1절입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찬양하라. 하나님은 여기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의 날을 허락해 주시고 이 주의 날에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함께 예배할 수 있게 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먼저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회개합니다. 세상을 더 따라가고 세상을 더 사랑할 때가 많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할 때가 많았습니다. 주여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고백하는 심령마다 예수님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 주시옵시고 우리를 받아 주시옵소서.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경험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는 간절히 하나님을 사모하고 찾는 예배 되게 해주셔서 하나님을 만남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누리며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예배 될 수 있도록 우리 예배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2장 드리시겠습니다. 찬양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일체계 영원 무궁하기까지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아멘. 교동문은 118번이 되겠습니다. 우리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나는 시온의 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횃불같이 나타나도록 이방 나라들이 내 공의를 무도왕이 다 내 영광을 볼 것이요 너는 또 여호와의 손의 아름다운 관 내 하나님의 손이 왕관이 될 것이라. 불이 섭을 사르며 불이 물을 끓임 같게 하사 주의 원수들이 주 이름을 알게 하시며 이방 나라들도 주 앞에서 떨게 하옵소서. 주 외에는 자기를 앙망하는 자를 위하여 이런 일을 행한 신을 옛부터 들은 자도 없고 귀로 들은 자도 없고 눈으로 본 자도 없었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을 우리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찬송 118장입니다. 112장 드리시겠습니다. 112장입니다. 그 손에 피 받으로서 다 찬송하기를
평강의 왕이 오시니 다 평안하여라. 그 소란하던 세상이 다 고요하도다. 무천사 날개 펴고서 이 땅에 내려와 그때의 부른 노래가 또다시 들리니 이 슬픔 많은 세상에 그 위로 넘치고 온 세상 기뻐 뛰놀며 다 찬송하도다. 이 괴로움 많은 세상에 힘들고 가는 자 그 험산 출력 넘느라 온몸이 고난아. 이 죄악 세상 살 동안 새 소망 가지고 저 천사 깊은 찬송을 들으며 쉬어라. 예선지에 어등하여 베들레헴 성에 주 예수 탄생하시니 온 세상 구주라. 저 천사 깊은 노래를 또다시 부르니 온 세상 사는 사람들 다 와답하도다. 우리 다시 한번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우리의 심령의 밭이 옥토밭되게 하여 주시고 간절히 찾고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부족한 종을 붙잡아 주시고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시고 은혜를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과 우리의 삶의 변화를 얻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믿음의 시대 또 믿음면으로 예배드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나님 예배할 때 정말 하나님만을 진정으로 예배할 수 있게 하시고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예배를 살려주시옵소서. 예배를 방해하는 모든 것들을 예수 이름으로 물리쳐 주시옵소서. 아버지 기도드리겠습니다.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쏟아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네. 만왕의 왕 우리 주 하나님께 올 한해 죄인 저희들을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고 복된 길 예배로 인도하심을 하나님 크신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지 못하며 험을 많은 저희들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믿음이 연합하는 이 시간 항복하고 아버지께 회개합니다. 춥던 땅 하늘 영광 거두고 가장 낮은 모습으로 오시는 주님을 사모합니다. 주님 오시옵소서. 소망을 잃어버리며 하는 죄를 짓는 것 심령의 마음을 고쳐주시옵고 생명수를 주시옵소서.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한 근사님과 집사님 계신 곳에서 예배드리고 기도하게 하시고 병들어 신앙하는 자를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서로 미워하고 분노가 가득한 우리 민족을 치료하여 주시옵고 찢기고 갈라진 이 민족을 하나 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난 1년 동안 돌아보는 주님께서 우리 여름교회를 부어주신 크신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목사님과 유치부 부장 집사님들 남녀 전도회장님들 수고를 기억하시며
없었지만 이 교회 매매 문제와 이전 문제도 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주님 우리의 민재를 특별히 사랑하셔서 새 희망을 주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 찬양 올립니다. 2020년 남은 시간 또 반성하며 각자 반성하며 하는 되길 원합니다. 2021년 또 내년에는 새 성전에 가서 예배를 올립니다. 열린교회 공동체가 새마음새 뜻으로 하나님께 더욱더 충성하고 전도예배를 예배하시고 모든 영인의 성도님들이 거룩하고 공건한 성도로서 서로 사랑에 동노력하시고 서로의 직분에 충실하는 삶 되길 원합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통치가 온전히 드러날 수 있도록 우리 눈을 닫혀주시고 성령님 임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코로나19 문제로 힘들어하는 국민들에게도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옵고 선물시켜 주시길 원합니다. 정치적으로 어둠의 사단들을 치십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깨어서 기도하며 인간의 생사하고는 하나님 주권 안에 달려 있습니다. 외국에서 되시는 선교사역을 하시는 선교사님의 삶을 피로를 채워주시고 눈동자같이 지켜주시옵소서. 네. 오늘 자리에 세우신 목사님 말씀을 통하여 저희들의 마음이 옥토 같아져서 말씀을 온전히 받게 하시고 영적으로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몰로 목사님과 이진우 목사님 성령의 인도함을 받은 선한 목사로서 말씀의 지혜가 충만하여 영육 강건함을 간절히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25절에서 38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1장 25절에서 38절까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께서 나를 돌보시는 날에 사람들 앞에서 내 부끄러움을 없게 하시려고 이렇게 행하심이라 하더라.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가 생각하매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이까.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웠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아멘. 네, 준비한 영상 잠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주님을 기다리며 살고 계십니까? 우리 주님과의 특별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늘 기뻐할 수 있습니다. 웃을 일 없고 코로나19로 여러 가지로 답답한 삶을 살고 있고 한순간 슬픔이 많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기쁨을 잃어버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성경은 기뻐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12월은 우리 모두가 더 기뻐할 수 있는 달입니다. 성탄절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기념하는 이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우리가 더 기뻐하며 감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오심을 기뻐하고 다시 오실 주님을 소망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탄절을 앞두고 누가복음 1장을 묵상하면서 오늘 1장 5절에서 25절까지는 세례 요한의 예수님의 오실 길을 준비했던 그 세례 요한의 출생 예고 본문과 또 26절에서 38절 이어지는 예수님의 나심을 예고하는 그 본문을 묵상했습니다. 그 두 부분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누가복음 1장 1절을 보면 중요한 말씀이 적혀 있습니다.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그러니까 여러분 누가는 자신의 복음서가 이루어진 사실이라고 말합니다. 누가는 만들어낸 이야기를 전하는 것이 아닙니다. 누가복음은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기록했다고 1장 1절에 이루어진 사실이라고 말씀하면서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배경은 유대왕 헤롯 때입니다. 헤롯. 그 당시는요 종교 지도자들이 타락하고 헤롯 왕은 폭정을 행하던 시기였습니다. 그때 성경에 보면 늙은 부부가 등장합니다. 그 늙은 부부가 우리가 알다시피 바로 제사장 사가랴와 그의 아내 엘리사벳 부부입니다. 사가랴와 엘리사벳. 이 사가랴와 엘리사벳은 두 사람 다 아론의 후손이었어요. 아론의 후손은 성경은 여러분 보면은 아론의 후손은 이제 제사장으로 섬길 수가 있는데요. 특별히 이 제사장들은 일반 유대인 여인들과 결혼을 했는데 아론의 후손들과 더 정통성 있게 결혼하면 더 좋은 것이었습니다. 성경은 이 부부에게 이렇게 평가합니다. 6절을 보니까요. 이들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고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는 자들이라고 소개합니다. 놀라운 평가죠. 너희들은 하나님 앞에 의인이고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는 자들이다. 그들은 어둡고 불확실한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을 닮는 삶을 살고자 노력하며 주님을 붙들었다는 것이에요. 정말로 어두운 세상에 제사장들을 마저 타락하고 여러 가지로 어렵고 캄캄한 어둠의 이 시기에 이 엘리사벳과 사가랴 부부는 달랐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삶도 그러한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는 인생 되지 않고 비대면 시대에 하나님과 점점 비대면으로 멀어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사회적 거리는 있을지라도 하나님과의 거리는 더욱더 좁아지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참 귀한 부부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서 뭔가 기대를 합니다. 야, 이렇게 믿음이 좋은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있지 않을까? 물론 그 복도 세상의 복으로만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런데 7절을 보니까 실상은 어떻습니까? 엘리사벳이 잉태를 못함으로 그들에게 자식이 없고 두 사람의 나이가 많더라. 이제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우리의 기대감과 모든 것이 무너집니다. 사가랴와 엘리사벳 부부는 자식이 없었습니다. 또한 두 사람은 나이가 많아서 이제 더 이상 자녀를 기대할 수 없는 최악의 조건이었다는 것이에요. 이게 왜 문제가 되냐면 당시 이스라엘 사회에서는 아이를 낳지 못하는 것은 수치였어요. 죄에 대한 하나님의 형벌로 이해되었어요. 그래서 엘리사벳이 25절에 이런 고백해요. 그것이 나의 부끄러움이었다고. 나의 부끄러움. 그만큼 이것이 부끄러움이었다는 것이에요. 그들이 아무리 믿음의 좋은 모습을 보일지라도 이 사람들은, 주변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아마 겉으로는 무자식이 상팔자입니다라고 위로했지만 뒤에서는 애도 없는 것들이 잘난 척한다. 혹시 숨겨진 죄를 지었을 수도 있어. 이상한데 하면서 손가락질 했을 것이에요.
사가랴와 엘리사벳은 자식이 없다는 문제로 인해 마음이 무겁고 힘들고 부끄럽고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믿음으로 살고자 하고 있는데 인생에 자꾸 문제가 부닥치면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 거 맞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거 맞아? 내 인생에 왜 이런 문제가 오지? 나는 자꾸 왜 이렇게 되지? 하면서 의심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8절을 보니까 사가랴의 삶이 그래도 달라요. 사가랴의 삶이 어떻습니까? 8절을 보니까 그 반열의 차례대로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의 직무를 행합니다. 제사장이 너무 많기 때문에 다윗 때 24반열로 제사장들을 나눴죠. 이 사가랴의 순서에 맞게 제사장의 직무를 행할 수가 있었습니다. 1년에 2번 정도 이제 할 수 있었고요. 정말로 여러분 오늘 본문에 기록된 그 직무를 감당하는 건 인생에서 찾아오기 힘든 정말로 큰 은혜의 사건이었습니다. 사가랴는 그 반열의 차례대로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의 직무를 행합니다. 사가랴는 안 풀리는 인생 문제가 있다고 해서 제사장 직무를 포기하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그는 사람들이 뭐라고 입방아를 찢든 자신의 속에서 그 무엇이 부글부글 끓어오르든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직분에 충성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들의 삶이 이런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뭐가 인생에 문제가 닥치면 하나님이 주신 모든 사명도 다 내던져버리고 도망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맡겨주신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에요. 이제 사가랴는 성전으로 들어가 제사장의 직무를 행합니다. 그런데 그때 10절을 보니까 주의 천사 가브리엘이 나타나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13절입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사가랴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그런데 여러분 이 놀라운 소식을 듣고 나서도 믿음 좋은 사가랴의 반응이 이상합니다. 의심해요. 18절을 보면 알 수 있죠? 사가랴가 천사에게 이르되 내가 이것을 어떻게 알리오? 내가 늙고 아내도 나이가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불신앙의 결과로 사가랴는 얼마 동안 벙어리가 됩니다. 말을 못하게 됩니다. 침묵의 훈련을 갖습니다. 그런데 얼마 후에 진짜 어떻게 됩니까? 천사의 말대로 아이를 가질 수 없는 그 늙은 엘리사벳에게 아이가 주어집니다. 잉태하게 됩니다. 그래서 엘리사벳이 25절에 이렇게 고백해요. 주께서 나를 돌보셨다. 주께서 나를 돌보시는 날에 사람들 앞에서 내 부끄러움을 없게 하시려고 이렇게 행하심이더라 하더라. 엘리사벳은 주님께서 자신을 돌보셨음을 깨달았어요. 아이가 생기자 하나님의 돌보심을 깨닫고 이렇게 선포한 거예요. 그 하나님의 돌보심은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그녀의 부끄러움을 없애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녀의 부끄러움은 무엇이었죠? 아까 말했던 것처럼 아이를 낳지 못한 것이 부끄러움이었습니다. 처음에 살펴본 것처럼 당시 이스라엘에서는 아이를 낳지 못하는 것은 수치고 죄에 대한 하나님의 형벌로 이해되었기 때문에 그녀는 사람들 앞에서 부끄러웠습니다. 사람들 앞에서 믿음의 영향력을 줄 수가 없었습니다. 사람들은 아이가 없다는 그 한 가지로만 모든 것을 평가했습니다. 아이를 낳지 못한 그 한 가지가 그녀의 전 생애를 부끄럽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를 돌보셨고 부끄러움을 지워주셨습니다. 수치를 명예로 바꿔주셨습니다. 수치를 기쁨으로 바꿔주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런 분이세요. 여러분들의 그 수치를 기쁨으로 바꿔주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의 위대한 복음이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 허물과 죄로 인해서 정말로 수치스러운 우리 인생, 정말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인생, 정말로 여러분 소망 없는 인생을 어떻게 바꿔주셨습니까?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됨을 여러분 우리에게 주시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에도 불구하고 삶 속에서 때로는 부족하고 연약하며 부끄러운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부끄러운 중에도 절망치 않고 믿음으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고자 할 때 하나님을 믿음으로 사는 자녀들이 부끄러움을 당하는 것을 하나님은 계속 두고 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때가 되면 당신의 자녀들의 부끄러움을 없애주십니다. 아기 예수님을 우리 가운데 보내신 하나님은 부족함을 채워주시고 낮은 자를 높이시고 절망한 자에게 희망을 주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이러므로 우리는 계속해서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돌보시는 분이십니다. 때가 되자 엘리사벳을 돌보셨습니다. 주께서 내 부끄러움을 없애주셨다. 그의 고백이 나오게 하셨습니다. 우리의 삶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끌어 주시는 것입니다. 이제 26절부터는 예수님의 나심을 예고하는 본문입니다. 가브리엘 천사가 이제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서 또 누구에게 갑니까? 마리아에게 나타났습니다. 마리아는 당시에 나사렛이라는 작은 시골 마을에서 살고 있었어요. 얼마나 작은 마을이냐면 인구수가 500명도 안 되는 아주 시골 촌구석이었습니다. 마리아는 당시 나이가 14세 정도일 것으로 추측합니다. 왜냐하면 당시 약혼은 13세에서 15세에 약혼을 했다고 합니다. 이 마리아는 14세 정도가 되었고요. 마리아는 누구랑 약혼했습니까? 퇴락한 왕가인 다윗의 가문에 속한 가난한 청년 요셉과 약혼한 상태였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다윗의 후손으로 예수님을 보내주시겠다고 했는데 그 남유다를 지키시면서 여러분 그 다윗의 왕가를 지키시면서 다윗의 후손으로 예수님을 보내주시겠다는 그 약속을 계속해서 이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윗의 후손으로 예수님은 오셨습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신 대로 이루시는 분이신 줄을 믿습니다. 마리아는 그 다윗의 가문에 속한 가난한 청년 요셉과 약혼한 상태였고요. 그 약혼은 결혼의 첫 단계로서 법적으로 구속력이 있었습니다. 가브리엘 천사는 마리아에게 말합니다.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그렇게 인사합니다. 그리고 계속 말해요. 무서워하지 말아라. 네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다.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여러분, 이 가브리엘 천사의 말에는 반복되는 것이 있어요. 어떤 말입니까? 은혜입니다. 은혜. 은혜를 받은 자요. 은혜를 받은 자요. 은혜를 입었느니라. 은혜가 반복되고 있어요. 어떻게 작은 시골 마을의 평범한 10대 소녀 마리아가 예수님의 어머니가 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그래요. 우리 같은 존재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은혜,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리아는 천사의 말에 놀라 질문합니다. 34절에 아니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합니다. 수처녀라는 것을 말하고 있죠. 어찌 이 일이 있으리입니까? 여러분, 약혼한 상태에서는 부부관계를 갖지 못했습니다. 한 1년 뒤에 결혼을 했습니다. 그러자 천사가 대답합니다. 35절에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그러면서 어떤 걸 설명해 주냐면 마리아의 친척이며 요한의 어머니가 될 고령의 엘리사벳도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기적적으로 임신을 했다고 알려줍니다. 평생 불임이었고 이제는 나이가 많아 자녀를 생산할 수 없는 엘리사벳도 하나님께서 임신하게 하셨는데 왜 너에게 그런 기적을 베풀지 못하겠냐고 이 천사가 말합니다. 그러면서 천사는 이렇게 결론을 맺습니다. 37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37절입니다.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아멘입니다. 여러분, 마리아가 대단한 것이 아니에요. 마리아는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처녀의 몸이지만 메시아 예수를 잉태하고 출산하는 위대한 일을 이룰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내 능력, 제 능력으로는 교회를 세워나갈 수 없어요.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어야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으면 자신의 능력을 뛰어넘는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이에요. 내가 어떻게 중직이 됩니까? 내가 어떻게 그렇게 하나님의 일을 합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으면 하나님이 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는 불가능이 없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약하고 부족한 인생도 그분의 손에 붙들리면 달라지게 하시는 것입니다. 중요한 건 하나님의 능력이지 내 능력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모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간절한 마음으로 찾아야 됩니다. 이 시간 몸은 와 있지만 마음은 떠나 있고 다른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집중하고 하나님, 나는 부족한 인생이지만 은혜를 입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에 덧입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믿음의 사람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세상에서 구별되기를 원합니다. 하면서 하나님을 찾고 사모하고 간절히 기도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고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날마다 구하며 기도할 때 불가능한 일도 가능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마리아의 반응을 보세요. 천사가 대저 하나님의 말씀은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딱 하니까 마리아가 뭐라고 말합니까? 38절에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여러분 이 고백을 보세요. 여러분 성경을 읽으면 막 가슴이 뜨거워지는 것이에요.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주님의 종입니다. 여러분 이런 고백을 여러분 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그래요 저는 주님의 종입니다. 주님의 종이오니 주 뜻대로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일에 자신을 드리겠다고 결단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자신을 드리겠다고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예수님의 종입니다. 바울이 나는 노예입니다. 그리스도의 노예입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입니다라고 늘 선포했던 것처럼 나의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않는 거예요. 뭐 하면 시험 들고 뭐 하면 기분 나빠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당연히 내가 해야죠. 여러분 이런 마음이 회복되어져야 돼요. 이거 결단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 마리아의 결단이 쉬운 것이 아니에요. 파혼당할 수도 있고요. 부도덕한 여자로 몰릴 수도 있어서 모욕의 대상이 될 수 있고요. 율법으로 하면 간음한 여인으로 돌로 쳐 죽임을 즉격의 심판당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처녀가 임신을 합니까? 세상 사람들 못 믿어요. 요셉도 처음에 못 믿었어요. 근데 여러분 요셉도 의로운 사람으로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으로 나중에 천사의 그 말을 통해서 어떻게 합니까? 받아들이죠. 정말로 율법대로 하면 죽을 수도 있는 고백을 마리아가 합니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로 결단하며 희생을 각오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문제는요, 사실 상황의 어려움이나 자원의 부족이 아닙니다. 우리의 문제는 순종과 헌신이 없기 때문에 문제입니다. 우리 자신을 하나님 나라의 사명을 위해 드리지 않는 것이 근본적인 문제입니다. 재정 문제가 아니에요. 상황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의 문제는 순종과 헌신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언제나 여기까지만, 적당히만, 내 편한 대로만 계산하고 손해보려고 하지 않는 우리의 이 모습들, 계속해서 안전지대에만 머물려고 합니다. 난 지금이 좋아. 난 지금 신앙생활에 만족해. 비대면이 되니까 너무 좋아. 이 정도 주일만 지키면서 신앙생활하면 딱 좋아. 여기까지만. 더 이상 건들지 마세요. 더 이상 하나님을 찾지는 않을 것입니다. 더 이상의 헌신은 없습니다. 지금이 딱 좋습니다. 여러분 이런 마음을 갖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의 마음에 이런 마음이 슬쩍 들어오지는 않습니까? 미적지근한 신앙은 아닙니까? 하나님은요 누구나 쓰실 수 있으시지만 아무나 쓰시지는 않습니다. 위대한 부흥사였던 무디 목사님은 초등학교 5학년밖에 마치지 못한 구두닦이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교회에서 목사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세상은 아직도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진 한 사람을 통해서 그분이 어떤 일을 하실 수 있는가를 보아야 합니다. 그때 무디는 큰 도전을 받습니다. 그 한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그래서 자신이 그 한 사람이 되어야겠다고 결단하고 자신의 삶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결국 그 무디를 통해 큰 일을 행하셨고 가는 곳마다 수많은 사람들이 변화를 받고 예수님을 만나는 부흥사가 되었습니다. 우리도 마리아의 고백처럼 예수님의 종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핏값으로 우리를 사신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우리가 죽을 자리에 주님이 대신 죽고 우리가 받을 고통을 주님께서 대신 받으셨습니다. 이걸 대속의 은혜라고 합니다. 대속의 은혜를 받은 우리의 삶은 달라야 합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언제나 이렇게 고백하며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며 진정 가치 있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무엇이 가치 있는 삶입니까? 예수를 위해 사는 삶이 가치 있는 삶이에요. 하나님께 쓰임받는 것이 가치 있는 삶이에요. 아무리 여러분 잘나도 히틀러에게 쓰임받으면 뭐예요? 김일성에게, 김정일에게, 여러분 김정은에게 쓰임받으면 뭐합니까? 우리가 여러분 세상에 정말 여러분 육체 관리만 하려고 하지 말고 영혼 관리를 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자신을 드리며 하나님께 쓰임받는 가치 있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마리아의 고백이 내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나는 주님의 종입니다.
당신의 말씀대로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우리 열린교회를 하나님께서 새롭게 하시고 이제 앞으로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이끌어 가실 것인데, 우리가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순종하고 결단하며 하나님을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한번 이렇게 고백할까요? 따라서 고백합니다. 나는 주님의 종입니다. 당신의 말씀대로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2020년을 다 보내면서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고 점검하고 회개하며 주님 앞에 나 자신을 다시 세워나가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세상을 이라는 찬양을 우리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셨으니 주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원한 생명 얻으리. 네,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셨으니 주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원한 생명 얻으리.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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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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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우리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셨으니 주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원한 생명 얻으리. 우리 주님께 영광 돌립니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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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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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받은 자로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우리의 불신앙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믿고 우리가 하나님의 종임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내 삶을 주님께 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결단하면서 우리 말씀 붙들고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들을 살리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찬양합니다. 이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더 깊이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깨닫기를 원합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교회가 영적으로 힘을 잃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악한 영들의 역사는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강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강해지기를 원합니다. 이 어두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믿음이 자라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자라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자신을 아버지의 삶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은혜를 주시옵소서.
아버지 내 자신을 드리며 결단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쓰임받는 가치 있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성령 충만함을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함을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함을 주시옵소서. 우리 한 번 더 기도할 때 우리 열린교회를 위해서만 우리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열린교회를 부흥케 하여 주시고 우리 열린교회를 아름답게 세워주시옵소서라고 우리 모든 것을 붙들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열린교회 모든 갈 길을 하나님 앞시고 인도하시며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새 일을 행하여 주시고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가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더입어 하나님 모든 것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셔서 우리 교회가 아름답게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하나님이 찾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앞으로의 갈 길이 많습니다. 주님 붙잡아 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하나님 책임져 주시옵소서. 시험 드는 일이 없게 하여 주시옵시고 힘을 잃어버리는 일이 없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하나님 무엇보다도 더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 아버지 주여 모든 것을 주님께 맡깁니다. 내 짐을 여호와께 맡깁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새롭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것임을 인정하고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과 우리의 예배와 또 이렇게 드리는 물질 신앙 고백을 하나님 받아 주시옵시고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아름답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열린교회가 하나님 앞에 늘 순종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행하실 일을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자신을 드리기를 힘쓰며 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달려갈 수 있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 하나님이 세워 주시옵소서. 열린의 지체들 코로나로 인하여 많이 모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힘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고 우리 열린의 모든 성도들에게 건강도 주시고 믿음도 주시고 삶의 모든 부분을 지켜주시옵시고 하나님과 더 가까이하며 하나님을 가까이함이 복이 되는 것을 알고 하나님을 늘 의지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우리 교회에 하루를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루가 신생아인데 하나님 이 코로나 시대에 건강하게 믿음으로 자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 모든 성도들을 지켜주시고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봉헌 감사기도 드립니다. 아멘. 네, 자리에 앉으시고요. 네. 네, 광고 시간입니다. 주보 뒷면을 보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오전 예배, 오늘 예배 후에 운영위원회 임시회의가 2층 준비실에서 있습니다. 모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올해는 코로나로 인해서 성탄절 행사가 없고요. 성탄 예배 후에 새 예배당 장소, 저 고산동에 있는 예배당 장소에 가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성탄절 감사예배 이번 주 금요일 날 9시 반에는 유초등부, 11시 반에 청장년 예배가 있습니다. 그리고 12월 마지막 주에 우리 유초등부 졸업 예배를 끝으로 일단은 유초등부 독립 예배는 이제 드리지 않고 온 세대가 모여서 세대 통합 예배를 1월 3일부터 시작이 됩니다. 기억해 주시고 1월 3일부터는 우리 11시 반에 모든 세대가 함께 통합 예배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 달력은 성탄절에 나누어 드리니까요. 네, 오늘부터 나누어 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받아가시고요. 또 나오시지 않는 분들에게 전달하겠습니다.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짐바브웨 하영수 선교사님 위해서 기도 간절히 많이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더 이상 광고 없으시면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고요. 네, 오늘 귀한 분 생일이 있습니다. 우리 오자문 청년 생일입니다. 축하드립니다. 아이고, 한번 축하드립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이곳에 모인 주의 거룩한 자녀에게 주님의 기쁨과 주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넘치기를. God bless you. God bless you.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축하합니다. 네,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서 우리 주기도문송 드리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오늘 주일 예배를 드리며 주님을 바라보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